칠부람 일곱 부처를 보았으니 신선한 마예보살 반가상을 찾아가 보기로 하자. 칠부람에서 보면 저 높은 그곳 수에난간이 보이기도 한다. 칠부람 오른쪽으로 평평한 길로 들어섰으나 얼마 후 길은 끊어지고 바위 위 바위 사이로 사람들이 다닌 뽀얀 발자국만 보인다. 차라리 체면을 접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 편하다. 이 길은 경주 남산에서 가장 험한 길이고 그래서 신선한 부처는 경주에서 가장 보기 힘든 부처이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부처이리라. 예전엔 부처 앞 좁은 눈썹 바위를 안돌이 하듯 조심조심 지나야 했던 곳. 그 앞에 서다 보면 늘 아슬아슬하여 자칫 떨어지는 날엔 바로 칠부람 위에 쿵 하고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 같았다. 이 마예불을 자세히 보자. 이 보살은 참 미인이다. 또 귀족 매무새이다. 표정은 자유로우면서도 세상사 초월한 것 같다. 보살의 도들새김에는 감성의 선이 살아있다. 아니 조각한 석공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을 읽을 수 있다. 다리 하나를 내려놓아 특이하다. 보살은 결가부자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를 내려놓고 반가하기도 한다. 그 내려놓은 발 아래 작은 연꽃 발받침이 있다. 참 귀엽다. 왼쪽 발 좌대가 따로 없는 것을 보면 이 좌대는 발을 내리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다. 보관을 쓰고 오른손엔 꽃을 들었다. 특이한 것은 좌대 아래에 구름으로 된 좌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이 보살은 네모난 구름 좌대 위 또 다른 좌대에 보려를 깔고 앉아 있다. 이것은 구름 위니 곧 천상임을 뜻하지 않는가. 감시라는 곱게 다듬었지만 바깥은 돌을 아래로 쳐내어 그 쳐낸 자국도 토박한 문양을 이룬다. 이곳은 오색구름 휘날리는 천상이고 마예보살은 이 천상에서 사발을 굽어 살피는 격이다. 부처는 반쯤 감은 실눈으로 한시 한순간도 빈틈없이 우주를 밝히 살피고 있다. 이런 기막힌 경치에는 이 아름다운 보살이 조성된 이야기가 없을 리 없다. 저 멀리 보이는 관문성 밖에 술도라는 소년이 살았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었다. 고아일 뿐 아니라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까지 절었다. 이웃 사람이 입이나 건사하라고 그 아이를 저 아래 남산리의 한 귀족집에 데려다 주었다. 술도는 종과 다름없었다. 수십 명 노비들 중에 가장 어리고 약하고 다리도 불편하다 보니 주인이나 노비들이 그를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 주인 집에는 딸만 둘 있었는데 작은 딸은 미모가 뛰어났으며 마음도 고왔다. 이름은 아호리였고 술도보다는 5살 위였다. 아호리는 결혼을 하여 신랑을 데려와 부모와 같이 살았다. 그 신랑도 화랑 출신으로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 어느 해 역병이 돌았다. 상전 중에 아호리의 남편이 걸렸고 노비 중에는 술도와 몇 명이 걸렸다. 아호리는 병 고안에 주야가 없었다. 날밤을 새우며 병자와 씨름했다. 남편과 다른 종들은 쉽게 털고 일어났으나 술도는 회복이 되지 않고 혼수 상태가 거듭되자 늙은 노비들은 가망 없다고 다 혀를 찼다. 그러나 아호리는 밤을 새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약을 구해와 다려 술도의 입에 떠 넣었다. 술도가 혼수 상태에서 눈을 떠보면 아호리가 밤을 새우며 걱정스런 얼굴로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아호리의 지극정성으로 술도가 털고 일어난 것은 한 달 뒤였다.
다들 아호리 마님의 지극정성으로 그 종놈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모질게 아호리에게 몰아붙였다. 그 종놈 하나에 왜 그리 죽을 힘을 다하느냐고. 그 미천한 것에 그런 정성을 쏟으면 귀족의 채모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녀는 딱 한마디만 했다. 서방님, 제 측은지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술도가 생각해보면 마님은 어머니 같고 피부치 같고 관음보살 같았다. 얼마 후 술도는 아호리가 사정사에 갈 때 동행해야 했다. 신라 때는 저 아래 칠부람을 사정사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맞았다. 뒤따라오던 술도는 마님이 흠뻑 젖어 얇은 비단 옷에 비친 몸의 하얀 곡선을 다 보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아래가 불뚝 일어섰고 내려다보니 제법 수북하여 마님이 보면 어떡하나. 수치감으로 온몸이 벌겋게 달떴다.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집에 당도했어도 그 불경스러움이 죄밑이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 이튿날 그는 아무도 몰래 남산에 올라가 그 불경스런 약물을 내놓고 돌로 내리찧었다. 자애롭고 신성하고 아름다운 마님을 넘보다니. 피가 낭자하게 흘렀지만 자신은 죽어도 싸다고 모질게 쾅쾅 내리찍었다. 그리고는 며칠 심하게 아파 또 사경을 헤맸다. 어느 날 사정사의 스님이 이 집에 와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라고 하면서 사람 시주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였다. 스님은 시주로 술도를 데려갔다. 술도는 절에 오니 자유로웠으나 마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나온 것이 천초의 한이었다. 그는 불목한의로 있으면서 석수일을 배웠는데 그 일에는 재능이 있었다. 얼마 후 마님이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펑펑 눈물이 났다. 그의 마음엔 온통 불쌍한 마님뿐이었다. 몇 년 뒤 어느 날 스님은 그를 데리고 바로 이리로 올라와서 이곳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스님은 이곳은 말이야 법에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바로 나락인 것을 깨우쳐 주는 곳이야 라고 했다. 법에서 한 걸음이라도 미망에 빠지면 바로 저 아래 수십 개를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말이었다. 술도는 곧 그 일에 착수하였다. 스님이 불화첩을 주었지만 필요 없었다. 자나깨나 가슴에 아름다운 마님이 꽉 차 있는데 더 무슨 그림의 본이 필요했겠나. 그는 작업 전에 꼭 선정에 들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그는 눈물겹도록 마님으로 가슴을 꽉 채우고 마님에게서 예술적 종교적 영감을 얻어냈다. 섣달 어느 몹시 추운 날 작업을 마쳤다. 손이 다 얼어 터졌다. 그는 절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북쪽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라 매서웠다. 그가 이제 마음속의 무겁던 마님을 내려놓으니 마치 켜켜이 쌓인 업장을 해소한 것처럼 온몸이 가볍고 자유로웠다. 이제 저 바위 속에 부처 속에 아니 만상 속에 마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렸다고 생각하니 마님이 더 그립고 눈물이 났다. 그의 결과부자는 눈보라 속에서도 미동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가 새긴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마님의 명복을 빌었다. 이승의 모든 구속을 다 내려놓은 텅 빈 마음자리에 막무가내 쏟아지는 눈송이는 피 안에서 불어오는 해탈의 꽃잎이었다. 몸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갈수록 그는 더 큰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사정사 스님이 그 얼음 덩어리를 겨울 내내 찾지 못하다가 절 뒤에 굴러 떨어진 것을 본 것은 서너 달 뒤 해토머리 때였다. 스님은 그 얼음 덩어리를 생부를 모시듯 정중히 모시다가 조촐한 다비식을 치러 드렸다.